29절까지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저희가 잠언의 말씀을 묵상했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너무 좋은 말씀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걸림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실 주일로는 잠언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끝입니다. 수요일 날 31장 현숙한 여인, 그것을 이제 묵상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 이제 잠언이 6월로 이제 끝나는 것이죠. 원래 솔로몬의 잠언은요 29장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 30장과 31장은 사실 부록에 속하는 그런 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이 이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끝을 내게 돼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혜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가, 지혜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아굴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저희가 묵상했던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냥 수집가, 소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이름의 뜻으로 봐서 그가 아마도 이 잠언을 편집했던 그런 학자, 그런 지혜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제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그 이름 뜻을 따라서 읽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델이라는 말은 피곤하다, 이 우갈이라는 말은 되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 말하면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힘을 되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내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구의 말인지 아니면 자기의 제자들에게 한 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곡한 표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의 마음이 이 본문에 그대로 서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그는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기를 소개한다고 하면 약점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이고 내 학력이 이렇고 내가 잘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남보다 좀 뭔가 다른 스펙들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좀 압도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말들을 그가 훨씬 더 잘 새겨듣지 않겠습니까?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와는 전혀 다르구나.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짐승에 가까운 사람이다. 나는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솔직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 인간으로서는 보통 비교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그런 상대죠. 그냥 큰 실수나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유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내가 내 자신을 짐승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언을 수집하고 잠언을 모아서 기록할 사람, 오늘 이 잠언을 쓸 정도의 사람이면 그가 얼마나 학식이나 또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을 총명하지 못하고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모든 것을 통달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자기는 거룩하신 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나는 짐승에 불과하다. 여러분,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보통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지금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내가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 사고의 영역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그냥 짐승에 불과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아주 미천한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런 정도, 오히려 그것보다 더 미천한, 정말 티끌보다 못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짐승이고 짐승보다 못한 것이죠.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반문하죠.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짠 자가 누구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인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마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 것과 바람과 비를 주관하시는 분, 온 땅을 조성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 아닙니다. 인간의 세상과 구별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처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신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너는 아느냐라는 질문으로 마치면서 과연 피조물인 인간이 이런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내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38장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수많은 질문을 어마어마하게 퍼부으시는데 그 중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아는 것이 대체 뭐냐? 내가 나에 대해서 뭘 아느냐? 내가 바다에 샘이 있는 것, 깊은 물 밑으로 걸어본 적이 있느냐? 우박의 창고와 눈 곳간을 본 적이 있느냐? 비의 아비가 누군지 아느냐? 얼음과 이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을 욥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하나죠.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미련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누구보다 많이 안다라고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가 확실히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 나는 무지하구나. 내가 정말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알 수 있는 게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일부분도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신비한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는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감추어진 것, 지금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저 하늘의 태양은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언제부터 저기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지구에 살게 된 이유는 대체 뭐죠? 왜 여기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까? 우리는 또 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죠?
결국 모르는 이야기죠. 몰라요. 아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알려고 해.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산다. 그래서 일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다. 작은 식물을 키우는 것도 그냥 씨를 심어서 물 주면 자라는 것이고 때가 돼서 그냥 따먹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씨가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고 그것이 자라서 다시 또 씨를 품고 대체 그 원리,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를 모르죠. 대체 개미는 어느 학교를 졸업했길래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아굴처럼 땅의 모든 끝을 정하시고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 그냥 어렴풋이 아는 것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도. 물론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무한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인간의 지식으로 감히 어떻게 그분을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전혀 상상이 안 되시고 계시죠? 이거는 무지무지한 일입니다. 정말 이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감히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천둥과 번개처럼 거기에는 성경 본문에는 그냥 두려워했다 이렇게 한마디 적혀 있지만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 죄 많은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전 앞에 섰을 때 마치 거기에 가면은 그냥 불 속에 다 타버릴 것처럼 그냥 나는 사라져버릴 것처럼 그런 두려움, 공포, 과연 그런 것을 우리가 느껴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우니까 우리는 못 간다. 거기 가면 죽는다. 모세 너나 그냥 갔다 와라. 우리는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그냥 관람하듯이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 놀라운 그 존재,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사람은 아는 만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나는 그분께 반응하는 겁니다. 무섭고 두려웠고 존경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경외함으로 대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말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한번 온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 우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떠올리시고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질문이 일어나더라고요. 너는 대체 하나님을 얼만큼 아니? 너도 내가 아는 만큼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혜자로 생각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그것이 그가 지혜자라는 것이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짐승만도 못한, 짐승에 불과한 그런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가 지혜롭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모르니까 미련한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짐승은 그나마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냥 태어나고 타고난 그것에 충실해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과 죄악과 더 많은 것을 구하면서 얼마나 남을 해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결국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아굴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순전하다. 불순물이나 혼합물이나 다른 어떤 것도 끼어있지 않은 아주 순수한 결정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나 다른 어떤 것도 없이 그 말씀하신 그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오직 그의 말씀만, 그것을 변형하거나 거기에 더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 그대로 들어라.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삶에 있어서 큰 힘이요, 그것이 나의 길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삶의 안정과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바꾸고 더하고 빼고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 그에 맞섰던 거짓 예언자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멸망하게 했던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패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받았는데 이긴다, 승리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예레미야는 나무 멍에를 메고 유다가 항복할 것을 촉구했는데 그 반대로 이야기한 것이죠. 사람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진다 하는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이긴다 하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다 이긴다 편에 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겨.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지지 않아. 예레미야, 네가 지금 거짓을 하는 것이야.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냐가 2년이면 돌아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그는 2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그것을 빼고 더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깨달으란 말을 전한 아굴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7절, 8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두 가지, 죽기까지 내가 기도할 제목,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지혜자가 어떤 간구를 하는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가 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것. 다른 하나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셔서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소원을 하나를 들어주겠다. 뭘 구하든지.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돈, 명예, 건강, 장수, 굉장히 많겠죠? 하나 가지고 모자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중에 부자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그냥 시켜주시면 하면 되지 뭘 부자가 되는 걸 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것까지는 없지. 지금 우리 드리는 이 기도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과 좀 비슷하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 그는 자기 인생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의 물질, 재물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그냥 조금만 나는 누가 건드리면 욕심이 튀어나오고 인간적인 그 본능에 충족되어서 그냥 유혹대로 쫓아가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 제발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들 그걸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상 숭배와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와 죄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만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게 해 주십시오.
그걸 지금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솔직한 사람이죠. 사람은요, 힘들게 살다가 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면 쉽게 자신의 어려웠던 때, 그때를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교만해져서 하나님? 그분이 대체 누구냐?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룬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지 하나님이 뭘 도와줬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니까 그런 분은 자기는 싫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려웠을 때는 일하느라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 섬기고 살만해지면 주일에 그냥 골프 치느라 교회를 여름이면 방학을 하고 그게 교만이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 이 가난과 이 어려움을 깨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오히려 그 부유함이 그의 신앙생활을 좀먹는 겁니다. 무엇이 소중한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모세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가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지금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할 말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 살만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살 것 같다. 그런데 그의 걱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우상 숭배와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에 살았을 때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교제하고 살았는데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유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너무 가난한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부하면 부한 대로 그 모든 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청지기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가난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남에게 해하는 일도 하고 죄도 짓고 탐욕의 눈이요 어두워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남의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아굴은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 부한 것도 싫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것도 싫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구나. 그것 알게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제가 괜히 부유하게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저는 그런 미련한 삶, 그런 교만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그에게는 가장 최고의 가치고 그것이 자기의 가장 큰 행복이요 내 삶에 오직 한 가지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자죠.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것 중에서 그것만을 깨닫고 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 삶에 부족하다고 불평하거나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내가 혹시 세상의 재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강을 주셔서 참된 행복이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과 똑같은 그런 미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면 삶은 달라지죠. 그분이 나의 부족함,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방패가 되시고 내 삶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뿐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지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아굴처럼 참된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없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